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종이 주인을 기다리는 모습이고 주인이 돌아오기 전에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라고 말씀하는 것이겠죠. 4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자리를 비울 때에 그 주인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오히려 종을 섬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 종들에게 양식을 줄 청지기,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42절부터 4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없을 때 청지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했을 뿐인데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그 모든 소유를 청지기에게 맡기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인이 맡겨주신 권한을 악용하는 청지기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청지기가 오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실하게 청지기가 자기의 맡은 것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일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청지기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나중에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종들을 때리고 자신에게 부여된 그 권한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청지기에 대해서 오늘 한국교회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이 교회가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목회자들 중에서도 성공과 번영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스승들을 찾아다니는 교회를 쇼핑하듯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우상 앞에 절하며 회치단 무덤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지만 이 사람들도 자신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과 46절 말씀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대형화되어야 그 권력과 그 재력을 가지고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교회가 많은 사회적인 일들로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중세 카톨릭이 타락하면서 마녀 사냥을 했듯이 오늘 교회도 대형화되면서 자신이 가진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중세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마녀 사냥을 하듯이 오늘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목회자들,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성도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일도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 더디 올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하는 짓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회개하지 않느냐면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한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을 벌로 처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45절부터 47절 말씀을 보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죠. 나는 몰랐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런데 48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한 청지기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몰랐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된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덮어두고 믿게 되면 거짓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이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쫓아가는 미련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하실까요? 우리도 이런 자리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잘못된 자리에 있으면서 그것이 정말 복음인 줄 알고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에 충성되이 감당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고작 길게 살아봐야 100년 아닙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당장 내 손에 주어지는 이익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누굽니까?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세상의 재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올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혜롭게 진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재력입니까? 권력입니까? 어떤 능력입니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8절 마지막에 보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왜 나한테 5달란트 주지 않았습니까? 나에게는 왜 한 달란트만 주셨습니까? 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드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요구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1달란트를 더 요구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많이 달라고, 무조건 성공하게 해달라고, 무조건 많은 돈을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 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더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청지기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마지막 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1달란트를 받았든지 2달란트를 받았든지 5달란트를 받았든지 그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며 주인이 오실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며 생명을 살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인이 더디어 올 줄 알고 악함을 행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하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며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건강함을 가지고 유혹에 따라서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지게 하셔서 대를 이어가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